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도, 베레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아덴에서의 전도 이야기예요. 바울 당시의 이 아덴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 종교성이 아주 강하여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곳 상황에 맞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변증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분노와 즐거움. 성도의 분노와 즐거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좀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앞부분부터 할 수는 없고,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을 막으시면서 강권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유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 유럽으로 와서 가장 먼저 전도했던 지역이 마게도냐, 정확하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를 마치고 오늘 아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아주 중요한 대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유대인 공동체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하여, 특별히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는 이런 이 잔인한 방해를 통해서 결국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되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늘 말씀에 대하여 고상한 자들, 유게네스한 자들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뜻은 열린 마음과 공평한 마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부지런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고, 다시 바울이 그곳을 떠나 아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아덴, 아테네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자,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아덴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앞에 공원에 보면 수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강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수많은 토론들을 하며 자신들도 모른 채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신을 달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신들 하나하나들을 그 신에 대한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거기에 이제 신을 모시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신들을 다 신상과 제단을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도 우리가 잘 모셔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상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악한 영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바울의 격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분노와 격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명예가 손상돼서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인생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묶여 살아가는 이 우상이 가득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지, 모두가 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풍요와 자기 인생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마음도 갖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섬기는 그 모습들,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 성도의 분노는 마치 이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격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이전과는 좀 다른 방법이었어요. 물론 회당에서도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하여, 철학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기심을 보입니다. 왜 호기심을 보이는가?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철학 개론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이제 교양 과목에, 우리 때는 그런 개론들이 다 있어서 이 철학자들의 이 사상들을 배웠던 그러한 기억이 나요. 물론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 이제 바울은 이 수많은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늘 관심이 새로운 것,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종교, 새로운 학문, 새로운 사상, 여기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던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울과 변증하는 모습이었다. 자, 그 장면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철학,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철학을 논하기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 그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새로운 것을 즐기는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를 학문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사상과 종교로 그들이 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결국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현대인들 역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새롭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며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인기를 끌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미국을 다녀온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분들보다 특별히 똑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미국 목회의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더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 그래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 기독교 훈련들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도태되면 우리 교회가 좀 진부하구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 교회가 진부한 교회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른 교회가 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 유명한 훈련, 찬양, 말씀 공부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거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디어 활용의 선구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래 이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목회의 패러다임도 새로워져야 되겠다. 밀레니엄 시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때에 가장 먼저 이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이제 전국구 강사가 되었어요.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0년 정도가 또 지나니까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새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즐거움은 말씀의 새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분들이라면 새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 오늘 본문의 줄거리도 알고 내용도 알고 또 상황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 아시죠? 왜 말씀이 새롭지 않는가? 왜 말씀에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할 저주와 멸망을 받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1000번 만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해석을 듣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설교, 내가 읽지 않았던 어떤 책을 들어 멋진 교양, 인문학 강좌를 하면 거기에 열광을 하고 뭔가 내 마음에 약간의 어떤 뭉클함이나 감동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즐겨야 될 것은 말씀이요 복음이지 아멘. 새로운 해석을 즐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즐기려고 하지 말고 늘 예배할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즐길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주의 종이 복음을 풀어줄 때 오늘도 내가 못 배웠던 이 한 부분을 알려주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내지는 바울의 분노와 아덴 사람들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시대 성도들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해야 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이 세상,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새로운 것들을 즐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아레오바고 설교. 자,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바울이 이제 자신을 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간 사람들 앞에서 아레오바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는 말쟁이인 모양이다. 그래, 그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까 너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거예요. 바울은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원래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전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들의 상황에 맞게 물론 접근을 해나가는 거죠.
내가 이 아덴에 와보니까 너희들 정말 종교심이 많구나. 수많은 신상과 신전을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을 만들기까지 이들이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설명해 줄게. 이제 이 전도를,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방법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세워졌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바울의 자세도 그래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자기 지혜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은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지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전도함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전도로 듣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로 듣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예, 보세요. 지금 아덴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있어요. 신을 잘 모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신전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또 너희들이 매일 제물을 바치며 그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야.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종교와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의 두 번째 26절 27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5번의 만남을 할 때 일과 인생에서 제가 이 말씀을 늘 가르치는데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대전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2024년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 이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 이곳에 보내어 주셨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전에 살아요?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여기서 사업에서 돈 많이 벌으려고? 아니, 하나님 만나려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려고. 내가 대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전에 있게 하신 거예요. 너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설교입니다. 28절로 2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바울의 이제 결정적인 선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게 우리인데, 너희들처럼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낸 게 이게 신이 될 수 있겠니?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과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덴 사람들이 열심히 신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것, 알지 못할 때에는 이걸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 있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설교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열정과 종교, 율법,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럴 적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설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결과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32절로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설교한 내용은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바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딱 3주 만에 세 일회 동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지게 세워진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거예요. 지혜의 말로 그들에게 접근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유독 아덴에서만 단지 몇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들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아덴 전도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아덴에서 전도했던 그 과정을 후회하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아덴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자,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오직 작정하였으니.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은 내가 전하지 않겠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5번의 만남을 합니다. 근데 이 5번의 만남이 인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복음, 말씀이 뭐냐, 기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로 살아왔던 인생들이 복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 신앙생활의 진수를 좀 알려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5번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것을 잘 깨닫기만 하면, 보통 모태신앙들이 한번 딴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기독교 가정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5번의 만남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1대1 만남이라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5번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어떤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게 교만인 거예요.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으로 그럴듯한 것들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바울도 깨달은 거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과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넘어 우리가 진짜로 즐거워할 것은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종교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